구약성경 나훔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아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참 많죠. 뉴스를 통해 뉴스를 보더라도요. 참 선하게 생긴 사람인데 때로는 범죄자가 되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때, 야, 사람 겉과 속은 참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을 보더라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을 보면 참 예쁘고 천사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범죄하는 경우가 때로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런 욕심이 들죠.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그의 인생이 나아가는 것들을 보는데 이름값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타이어를 파는 회사의 이야기가 참 오르내리더라고요. 지역에도 그 회사가 있는데 한때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어머니의 유언처럼 고객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라 생각하고 타이어를 팔겠다 하면서 홍보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쩌면 고객들을 속이면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점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름값 하고 살고 있는가? 그 이름값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늘에 속한 자의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조금 생소한 나훔이라는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훔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 앞머리를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참 다가가고 싶고 또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싶은 것이 바로 나훔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훔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니느웨에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할 때 이 나훔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훔에게 이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바로 요나에 있던 말씀입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뭘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훔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이 니느웨 그리고 그 속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징계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훔의 기록 당시 아수르, 그러니까 오늘날 말대로라면 아시리아는요 아주 거대한 나라,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카스피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민이었고 성민이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못했기 때문에? 이른 값을 못했기 때문에, 순종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를 위협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스라엘의 차원에서 보면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수르처럼 내가 강하지도 않고 또 아수르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준의 중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 아수르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든 행사를 공의의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나홈 1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수르가 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내 기준에 볼 때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되돌아볼 때 집에서도 또 가정에 저희 직장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참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다고요? 쓸모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쓸모없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불에 태우고 버리고, 태우고, 묻어버리고, 재활용에도 내고, 결국 또 아까운 건 어떻게 합니까? 아나바다에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32장에 보면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어떤 자였다고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였다라니. 참으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완전히 멸망하고 있었다는. 왜 하나님은 멸망할까? 하나님은 멸망시킬까요? 쓸모가 없다라는 그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벼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평행저울을 사용해 보십니까? 옛날에 제가 클 때 저희 할머니가 쓰던 저울이 있었습니다. 긴 한 1m 되는 막대기에 눈금이 촘촘하게 있고 앞쪽에는 쇠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용케 들고 어떻게 합니까? 추를 점점 평행에 맞게 뒤로 물리다 보면 그게 1kg인지 2kg인지 뭐 옛날 말씀대로 하면 한 근인지 두 근인지 그 저울에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이 기준을 저 무게를 잰다 하더라도 이 저울에 합당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게를 잴 수가 없어져요.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저울에 달았는데 본래 기대하던 무게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기준에 기분이 좋게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다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평소에는 안 되다가 여러분 술 한 잔 드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돈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참 힘들게 느껴지지만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도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내게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느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한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이유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셈법을 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들에 찔림을 받아야 하죠. 욥기 3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거기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 백성을 사랑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고관들과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에 동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키우는 짐승과 소떼도 아무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엎드렸던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릴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나오미 시대에는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됨으로 그들은 심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게의 측정의 저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게에 우리는 합당한가, 아니면 가볍기에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니느웨 백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나홈 1장 15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소식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아수르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청산치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요, 이 남유다는 므낫세 왕 이후로 줄곧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최소 100년 이상 동안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아수르의 통치 아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그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닷물이 짜다 해도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젖어들어 믿음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연어고기 좋아하십니까?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연어를 보십시오. 망망대해를 다니며 살다가 여러분 이제 선선한 날씨가 되면 연어가 우리나라 강줄기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상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왜 죽습니까? 거기에 생명 활동을 하고 그가 살 이 생명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삶이 되어야죠.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그럴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밤늦게 제 목양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요 교회를 지나서 갔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자고 올게요. 새벽에 또 혹은 아침에 또 분당에 들어오면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일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보람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 살고 왔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서 공평의 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공평의 조.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좋았어요. 저 이제 하나님 품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품이 그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금하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훔이 유다를 향해 서원을 갚으라고 명하는 것은 유다가 이미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서원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건강에 아픔이 있기에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신다면 뭐 하겠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잘 치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급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고. 누구의 모습일까요? 유다의 모습. 유다의 모습. 사람의 간사함, 사람의 변하기 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유다의 마음입니다. 이미 말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의 그 기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통하여 그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의 약속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라는 것을 통해 약속을 이루었긴 이루었지만 갚기를 너무 더디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을 걸고 또 하나의 조건을 걸며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뭐하라? 깨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
예배의 삶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예배 자체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개월 예배를 안 드리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금 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이제 조건이 대도시에 열렸습니다. 저희 선배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예배 안 드릴 때는 참 편했는데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려니까 귀찮아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새겨드리십시오. 벌써 목회자의 마음에서도요, 예배가 그만큼 자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하물며 성도의 삶은 어떤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니느웨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니느웨보다 더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칼날이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그러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단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통하여 11월 한 달을 승리하고 또 11월 한 달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의 조언이 임할 때 참 너 칭찬한다, 축복한다. 그런 좋은 결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